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불효이고 그로 인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치욕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벌이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여 태우거나 마시거나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해야 될 것이 자식의 의무라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중국의 한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시고 그 앞에 그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신성모독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3계명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직접 기록되어 있고 보여지지만 그 이름을 직접 읽지를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에 모세 오경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면 그 필사하던 사람이 그 필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가서 모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정돈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붓들을 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할 그 이름을 새로운 붓으로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경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모습이지 죄인된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라셰웨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요. 낭비하다, 헛되다, 무질서하다, 함부로 하다 그런 뜻이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타샤라고 하는 뜻인데 들어 올리다, 취하다, 움직이다. 다시 전체 합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거명하지 말고 헛되이 부르지 말고 이와 같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어요. 있어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된 약속, 잘못된 맹세, 잘못된 그런 서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분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듣기 좋으라고 또 기도하겠다고 말이 제일 무난하고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를 잘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입다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전쟁을 통하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암몬 족속을 내게 붙여주신다면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 막론하고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암몬의 전쟁에 나가서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입다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영접하며 그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딸은 무난 동료입니다. 그 딸이 소고를 추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입다가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킬 수가 없다.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무난 동료가 그와 같이 나올 때에 그 딸을 보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라고 통곡했던 이 입다. 그리고는 그 딸에게 아비가 이와 같은 소원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다의 딸이 아버지, 저와 동무로 산속에 들어가서 2달을 보내다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그는 아직 처녀이고 결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 2달을 보내고 나와서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번제물이 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2달 동안 그 딸을 위하여 애곡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위하여, 이 전쟁을 위하여서 나간 용맹스러운 용사이지만 그가 소원한 말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오. 소원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소원하여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명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돌아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소원을 많이 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에, 힘겨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이 일만, 하나님 이 병만, 이 고통만 지난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약조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고 그 환난이 지나고 그 질병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소원한 적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망령되이 했던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 아니하고 행한 그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니까 그것에 칭찬받는 일에 자기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느냐?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지니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가 죽어서 젊은 청년들이 그를 시신을 장례하였습니다. 3시간 뒤에 다시금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왔습니다. 그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르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의 혼이 떠나니라. 헌금을 하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상합니까? 처음 팔 때는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물질이,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고 가져오기를 땅값 전체라고 이야기하여 거짓되게 하는 것.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헌맹세를 한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소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처음 마음먹었던 마음들은 다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작정할 때의 마음과 소원할 때의 마음이 드릴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이 정도가 많지 않을까?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아니할까? 그 적당과 그 이 정도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원했던 그 마음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작정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교회 직분자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빌미를 만들게 하고 내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그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다윗이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한 사건을 알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바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들어가지를 않고 도리어 청막에 머물면서 군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최전방에 나가게 만들어 그를 죽이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나단이 와서 그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물을 때에 다윗이 나단의 말에 듣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 당신은 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신하를 죽였던 그 일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되게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그 아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과 우리의 삶의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죄 없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가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법적에서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죄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가 내뱉은 말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던 입다나, 또한
이와 같은 다윗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그 모든 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죽음으로서의 묻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망령되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죄를 묻겠다는 말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냐는 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 믿음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흠맹세를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아는 자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썬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건강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행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한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 때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평강과 고침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